13가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과 바벨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 창세기 13과입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와 그 결과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가 서론의 내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요. 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바벨탑 사건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얼마 동안 인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기 시대에는 당연히 말이 하나였겠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온 세상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언어를 여러 개 하는 것이 특별한 재능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창세 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언어가 달라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다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언어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에요, 말. 언어. 우리가 말하는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같다,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 살아가는 어떤 배경이 똑같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똑같고 민족이 똑같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목적이 다 같다. 그래서 단순히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좀 넓은 의미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인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하면, 자, 좋은 것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처음부터 찾아온 게 무엇이었냐면 죄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이 죄성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자,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홍수 사건도 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말이 하나이고 뭐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하나인 것이 어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죄악된 것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라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자,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또 나와요. 자, 그 창조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의 생존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아, 우리끼리 모여야 산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 우리가 모여야지만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 이후에도 똑같더라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편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외국어를 하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요. 뭐 우리 한국말들은 당연히 잘하지만 또 외국어 하나 배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살면서 사람이 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계획한 일을 설명해 봅시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을 한번 보죠.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흩어지랍니다. 흩어지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 보니까요. 거기서 만나게 돼요. 왜? 평지가 있으니까 살기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야, 벽돌 만들어가지고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이 4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탑은 무엇이냐? 이 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자, 성읍과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뭐 탑을 얼만큼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 150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하늘과 닿아집니까? 닿을 수가 없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비행기가 다니는 그 정도도 못 가요. 인간의 건축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읍과 탑을 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쌓고 쌓으면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을 것이다. 이 미련한 인간들의 이 교만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그네 삶과는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도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텐트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막집. 이 텐트에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도 싫어하였고 이 탑을 건설하여서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4절에 빨간 줄 두 번째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면 우리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질 거야. 뭐라고요?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것, 이름을 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도 보면 내가 성공하면 내 이름을 높이길 원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요? 내 능력으로. 꼭 탑을 짓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창조 명령인 흩어지라. 온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하는 그 창조 명령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야, 흩어지지 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하는데 야,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탑을 쌓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똑같다.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에요.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마음 교회자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됨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인데 이 하나됨은 어떻게 하나되는 것이냐? 야, 모여. 우리끼리 하나 되자. 자, 내가 리더가 될 테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됨이 중요하니까 우리끼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끼리 생각을 모아서, 우리끼리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 되보자. 여러분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4명만 모여도, 뭐 3명만 모여도, 아니 부부, 딸랑 2명만 모여도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뜻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하나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 중심으로 모여. 내 뜻대로 모여야 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 있으려고 그랬어요. 모여 있으려고.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잖아요. 모이는 곳. 그렇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인데 근데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들 표어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지라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뭐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라. 흩어지라고. 이 흩어짐은 창세기 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결국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모이는 걸 좋아해요. 모이는 걸. 모이면 많이 늘립니다. 많이 모이죠. 자꾸 모이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걸 못해요. 흩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모이면 돼. 우리 안에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꼭 뭐 같아요?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교회인데 어떻게 목사님 바벨탑하고 같아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이느냐? 흩어지려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고요. 일주일에 삶 동안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뭘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해야죠. 그럼 자꾸 모이라고만 해요. 모여라, 모여라, 모이기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이면 그냥 자기 교회밖에 몰라.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들마다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 자꾸 모이니까. 우리끼리 모이니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진짜 하나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에 다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다른 편끼리 다른 편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5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탑은 없을까요? 많죠. 우리에게도 바벨탑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브랜드가 돼요. 아 어떤 교회. 아 그 교회 알지.
아, 그 교회 최고지. 그 교회 위대해. 브랜드가 돼버려요. 브랜드가 되면 지점을 냅니다. 지점을 내요. 뭐 코스코 파웨이점, 어? 코스코 샌디에고점 뭐 이런 것처럼요. 지점을 만들어요, 교회들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목사 이름만 들으면 아, 그 목사님. 아, 그 목사님 훌륭하지. 그 목사님 위대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요. 목사가 브랜드가 됩니다. 아, 그 목사님은 위대하지. 그 목사님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세계 최고로 위대한 목회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수고하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여러분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SNS 문화 많잖아요. 뭘 먹어도 찍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찍어야 되고요. 남들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명돼요. 요즘에 또 AI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근데 이게요, 매우 두려워요. 한편으로. 앞으로 우리 생활이 엄청 편해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바벨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야만 하고. 6번에요. 지금도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항상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연합운동을 앞세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 말씀해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되게 복잡한 말씀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자, 인생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연합해야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연합이 세상적인 연합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합세하여서 예수를 거슬리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여서. 헤롯이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 싫어서요.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 때문에 내 자리가 빼앗기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 오늘날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가운데 다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함까지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겼다. 내 자리를 지켰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된 생각으로 탑을 세우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7번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복잡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참된 통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이 종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흩어진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고자 했어요. 하나 되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 어느 집단이든 간에 다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됨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공동체에 예수가 없는 교회에 자기들끼리 하나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는 공동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이에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끝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번, 8번과 9번을 같이 보면 좋은데요. 8번,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 누구의 후손입니까? 10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홍수 사건 이후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셈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특별히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자,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까?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2장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대가 노아 사건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서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추후에 다윗 왕과 연결이 되고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의 족보는 셈의 족보라고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셈은 노아의 아들 중 어떤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아들이 나와요. 셈이 나오고요. 야벳이 나오고요. 가나안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죠. 지난번에 사건을 통하여서 자,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나게 했던 이 가나안이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야벳과 셈이 있어요. 그래, 이 오늘 본문이 지금 보고 있는 26절과 27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가니까 그 믿음의 족보를 누구의 족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가나안은 범죄했으니까요. 자,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것은 셈의 족보가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셈과 야벳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아까 보았던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택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선택을 받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셈의 족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셈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벳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셈이 뭘 잘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근거를 찾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했는데요.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는 헌금도 훨씬 많이 하는데.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떠냐 하면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딱 하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가 있는 거 대가잖아요. 상이잖아요. 상. 선물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좋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과 불공평을 따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자, 그래서 여튼 간에 이제 셈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셈에 대해서 보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아버지 되신다. 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셈은 셈의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야벳을 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셈은 창대하게 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셈을 창대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창대하게 되는 걸 좋아해요. 이 10장에 보면 이 야벳이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점점 북쪽으로 지중해 방향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은 뭐냐 하면 문명의 창시자, 엄청난 문명을 이룬 조상이에요. 그래서 창대하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큰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죠. 창대하게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창대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있고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창대하게 됐습니까? 창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이 역사상 뭐 그렇게 센 적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다윗 왕 때나 뭐 솔로몬 정도, 요아스 왕 몇 명 안 돼요. 늘 주변 큰 나라들에게 둘러싸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도 이 야벳의 후손들이 로마의 정복을 받고 있던 것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벳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또 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우리는 셈이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은 다 야벳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7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위치잖아요.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셈의 장막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러면 셈의 장막은 뭘 가르치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셈을 통하여서,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셈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헬라와 로마와 모든 문명을 가졌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셈의 장막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하고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이 나오고요. 셈이 나오고요. 야벳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야벳일까요? 셈이죠. 그런데 이 셈의 삶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벳이 하나님의 야벳같이 보여요. 일단 크거든요. 창대해졌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도의 복은 무엇입니까? 셈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다 야벳이 되려고 합니다. 창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야벳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넓게 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0번에요. 10절에서 26절의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까? 자, 이 이전, 자, 족보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노아를 만드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하는 전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절부터 26절 사이에 족보가 껴있죠. 그 족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셈의 족보다. 그렇죠? 그리고 셈의 족보의 끝에 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역사가 어디를 향하냐 하면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전 세계 인류 만민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 이후에 셈의 자손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셈. 그래서 셈의 하나님, 셈의 족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족장사 사이에 껴있는 것이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그냥 쭉 지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난데없이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쭉 연결이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족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1번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인간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제 기후가 바뀌어요. 8장 22절 말씀에 뭐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그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오존층을 뭐 하는 것처럼 뭐 자외선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아 주었겠죠. 이렇게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위에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환경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생활 습관도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식을 하게 되죠.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일인데 이게 건강에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영향도 많이 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평생 고기를 안 먹었는데 저는 그거 말고 몸에 나쁜 걸 더 많이 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튼 간에 자, 이게 사람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지금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연한은 뭐 120년이다. 이렇게 점점 자기의 연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에도 보면 30대 초반 정도의 보통 아이를 낳고 400년을 살았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12번. 11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깨닫고 느낀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 모인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요. 요즘 미국이 막 전쟁을 치고 난리잖아요. 이거 얘기 하나만 꺼내도요. 사람들 생각 다 다릅니다. 잘했다, 못했다, 뭐했다, 뭐했다. 오만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나기 딱 좋은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죠. 물론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흩으세요.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흩으신다라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모이면 흩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냥 맨날 모이자고만 해요. 모이자고. 모여서 우리끼리 좋자.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걸로 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뭘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는 이유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이 있으면 밝히 드러나잖아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곳에 소금 하나가 떨어지면 맛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탑에서 흩으셨을까? 그 흩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드러내길 좋아해요. 내가 유명해지고 잘 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누가 내주냐? 하나님이 내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리라. 이름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성도. 제 이 세 가지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고 또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창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을 교회 안에 가져옴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벨탑을 세운 자들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곤 깜짝 놀래곤 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래지도 않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온 성도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되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패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달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